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구성하는 각 가문의 규모와 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날의 성도에 대입해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이 레위인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자도 조사하지 않고요, 아이들도 조사하지 않고 오직 20세 이상 된 남자만을 계수했어요. 그래서 뭐 몇만 명이 있네, 또 몇만 명, 몇천 명이 이렇게 있네 라고 나왔지만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아니라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의 임무가 다른 지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왜 20세 이상이냐? 그들은 싸움에 나갈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필요했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나이가 1개월 이상은, 여러분 1개월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인구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에 된 남자를 조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작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개월 된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엄마의 젖먹이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세우셨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개월 된 이상 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계수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실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요 내가 모르는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부르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23살에 처음 성가대 지휘를 맡았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음악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가대 지휘자를 맡겼을 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과정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할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어질 때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를 하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토요일날 연습해야 돼요. 토요일날 연습하고 주일날 연습하고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옛날에는 무슨 주 5일 근무가 어디 있어요. 토요일까지 다 일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해나가니까 지금의 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과 여건 또 모든 환경을 따지면서 주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죠. 이 세 아들은 레위 지파의 이제 3대 종족이 되는데 게르손 첫째 아들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을, 또 둘째는 고핫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등을 각각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장남인 게르손이 아닌 차남 고핫 가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고핫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핫 가문을 첫째인 장남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고핫의 이 특별한 지위는 아론의 계보가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셀 때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만 세어라 라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의 경우는 각 가문이 감당할 일을 확실히 주셨어요. 이 가문은 이걸 해라, 이 가문은 이걸 해라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레위인이 언급되는 순서는 조상의 출생 순서였지만 배치된 위치는요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고대에는 서쪽보다는 동쪽, 북쪽보다는 남쪽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상으로 중요한 일을 맡겨졌다라는 거죠. 레위의 장남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며 성막의 휘장과 주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또한 순서는 고핫이 게르손의 동생이지만
고앗 자손의 수가 가장 많았고 아론과 모세가 고앗의 자손이었기에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등 중요한 기물을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이게 고앗 자손은 이 성소에서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운반하는데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내인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위치했고 이들은 성막의 벽체와 받침 등의 부품을 담당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이처럼 혈통의 순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직무의 중요성을 따라 위치를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의 민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얘기했던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제사장, 남쪽에는 고핫,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자리를 잡는 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섬기는 직무를 함과 동시에 성막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켰죠. 우리 38절 말씀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이 동쪽에는 제사장들이 위치하면서 모든 이 제사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담당했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죠. 또한 이 모든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었더니 그 모든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2,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완도가 4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22,000명이면 완도 인구의 절반 정도의 인구가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데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축구장 절반 크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운반하고 그 일에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썼다고요? 22,000명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레인이 단순히 일을 위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가 점점 늘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막대한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사도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또 이 사람들이 막 불평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념을 하고 집사들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의 선출 기준은 능력으로 뽑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회개를 잘하니까 이 사람을 시키자.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시키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준이 뭐였어요? 믿음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의 재능을 보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꾼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부족한 것 뿐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일도 안 한대? 저 사람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이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의 시간 중 얼마를 떼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헌신하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이만큼만 좀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맞고 상황이 허락하고 능력이 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레위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이 되고 또 내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 질병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는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영혼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고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낫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치료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무지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영혼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했음에 또한 보람을 느끼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